제게 주어진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10시 20분. 네? 3시까지? 윤 지사님이 저랑 같이 오늘 보내고 싶으실 가운데 자, 말씀 한번 좀 볼까요? 어디 열 것 같습니까? 오늘 3과죠? 3과죠, 3과 성령. 5가. 5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 왜 3과라고 하지? 죄송합니다. 3과도 5과도 다 그게 그건데 3과는 배우셨어요? 성령 충만? 누가 가르치셨어요? 신승환 목사님? 신 목사님 성령 충만 이미 다 하셨네요, 그죠? 네. 그 5가 열겠습니다. 5가 제목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 갑자기 이제 과거 수정이 됐는데 강의의 목적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는 데입니다. 성령 충만은 배웠는데요.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데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속.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 이게 오늘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먼저 그 노래가 한 곡 생각이 나는데요. 요즘 트로트가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죠? 최근에 알게 된 트로트 유명한 가수는 임영웅 씨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난 그 가사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죠. 대부분의 가요는 그 첫사랑, 그죠? 그리움, 이걸 헤어진 사랑, 그리움, 이걸 다 노래하잖아요. 다 슬퍼요, 그죠? 나를 버리고 간님, 다시 회상하면서 짜는 그런 노래인데,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은 그런 노래가 다들 못 들어보신 분들 표정이에요. 모르세요? 네. 시작은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불러야 뒤에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죠?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젠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더라고요. 이거 헤어진 사랑이 아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의 사랑이에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눈물이 나요. 뭐 이러면서 끝나더라고요. 결혼해서 사랑하며 결혼했잖아요, 그죠? 사랑하며 결혼했는데 그 결혼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 설렘, 서로 향한 기대감, 이게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나온 나의 결혼 생활을 돌아볼 때 나는 그 연애할 때 그 아내와의 그 사랑, 그 감정, 그 느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콩깍지 씌워서 사랑했고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흠이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고 그래서 막 갈등하고 싸우고. 근데도 여전히 같이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 미운정 고운정. 네. 끊임없이 뭔가 공급되는 무엇이 있는 거죠. 네. 저도 꽤 식은 것 같았거든요, 집사람하고. 한 10년 전쯤인가 불암산 그 위쪽 수락산이라고 있죠. 수락산을 이제 집사람하고 올라가는데 거기 이렇게 깔딱고개라는 그 바위를 타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밧줄도 있고. 자, 거기에 제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손을 내밀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밀었을까요? 집사람을 잡아서 올려주려고. 근데 딱 잡아서 올리는데 뭔가 손끝에 따뜻함이 느껴지대요. 그때 그 순간 제가 기억한 것이, 야,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건 있나 보다. 연애 때 잡았던 손하고 느낌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직도 식지 않은 뭐가 있다는 게 놀랐어요. 아직도 집사람 손을 잡았을 때 뭔가 불꽃이라고 표현해야 될지요. 뜨거움이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다고 표현하면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이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켜가게 하잖아요. 아무튼 그 노래 참 좋습니다. 저는 가요지만 꽤 괜찮은 노래다. 그래서 크리스찬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노래 부를 기회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때 맨날 뭐 찬송가만 부르려 하지 마시고 이런 건강한 노래는 괜찮겠다. 맨날 소양강 처며 이러고 부르지 마시고 이런 노래는 배워서 불러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인가? 사랑인가? 임영웅 씨 유튜브 치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북한에서 오물 풍선을 우리에게 보내는데 우리 쪽에서도 풍선을 보내잖아요. 저기선 정권이 보내는 거 우리는 시민단체에서 보내는데 그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는 뭘 보내는가 봤더니 달러도 보내고 북한에 실사하려는 전단도 보내고 거기에 USB를 보낸다는 거. USB에 뭘 보내? 한국의 드라마를 짓고 그 다음에 트로트 이명웅 씨의 곡을 싣는다는 기사가 나와가지고 그때 내가 이명웅 씨가 뭘 부르나 궁금해가지고 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제일 탑에 뜨더라고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근데 제가 이명웅 씨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거기 꼬마 하나 나오잖아요. 그쵸? 미스터 트롯에 정동원. 그 친구가 부른 노래 중에요. 사람들이 핸드폰 충전은 잘하면서 인생 충전은 할 줄 모르고 사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 그 가사 지나가는 거 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집에 가면 저녁에 집에 가면 꼭 하는 게 뭐예요? 휴대폰 충전하잖아요. 그죠? 이거 안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방전된 상태 내지는 10% 20%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밤에 꽂고 아침에 100% 된 거 다 뽑아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충전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지속하는 게 중요하죠. 서로 좋아서 결혼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나도 즐겁고 아내도 즐겁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도 함께 꿈꾸며 숨쉬며 살아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성령 충만이 중요해서 3부에서 성령 충만을 배웠는데 아니 뭐 이제 딱 2가밖에 안 지났는데 성령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걸 여기서 배우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시간이 안에 50분 남았는데 함께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92편 볼까요?
물소리가 이게 나는 건 앰프 때문이죠. 시편 92편. 시편 92편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로 지키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째 우리가 안식일, 우리는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 불렀던 찬송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시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이 여기까지 읽으면 떠오르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역시 젊은이들하고 사역하는 CCC 관사님들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유정 씨가 쓴 곡일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나이다. 여호와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하는 이 노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 노래 약간 좀 잘못됐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요. 이 본래 본문의 이 고백과는 좀 달라요. 자, 이 노래는요, 시편은요, 제일 첫 단어가 좋습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제일 끝에 있죠. 3절 끝에 1절에서 3절을 그냥 묶어놨죠. 묶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어 원문 순서대로 번역을 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제일 끝에 나와 있죠. 그죠? 네. 좋습니다 알리는 것이 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기쁘면 이게 말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 마치 팝콘 터지듯이.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너무 좋으면 와 좋아. 왜 좋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안식일에 성소로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속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좋습니다. 더 우리로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굿 그러는 거예요. very good. 뭐가 좋으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주님의 인자하심,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 근데 노래 가사는 아침에 하나님은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나에게 베풀어 주심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곡을 만들었어요. 근데 본 가사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그걸 받았고 그걸 느끼고 있고 그것을 내가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지나온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을 내가 노래하면서 그리고 옆에 있는 같이 가는 나의 가족이나 이웃에게 말하면서 가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6절에 보세요. 4절 5절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크고 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1절부터 5절까지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리석은 자가 나오고 악한 자들이 나와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늘 이렇게 장미꽃 이렇게 뿌려진 순탄한 길만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 화나게 하는 일들이 때마다 있고 곳곳에 있죠. 이게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인들, 그들은 뭐와 같이 자란다 그래요? 풀과 같이 자란대요. 빨리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이 시편의 중심에 있는데요, 최고 정점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지존자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죠? 지존자라고 하는 건 지극히 존귀하신, 가장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보궐이도 있고 또 많은 권력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높이 계신, 가장 높이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게 지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이렇게 등산하는 것 같죠. 태어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정점에 오르고 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 정점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오는데 또 누가 나와요?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여기 등장했던 그 악한 사람들, 풀같이 생장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사실 성령 충만했던 게 막 방전되죠. 이 아침에 열심히 충전하는데 이래저래 쓰다 보면 방전되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을 만나면 방전돼요. 더군다나 이들은 풀과 같이 생장한대. 악한 놈들은 확 망해버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는 막 승진하고, 나는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승진이 막 안 되고 막 고통스럽고, 그죠? 사기친 놈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나는 빼앗겨가지고 막 부도나가지고 막 길거리에 나앉는 일이 생기고. 이게 우리 인생의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그래서 방전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풀처럼 생장하는 그 악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더 높이 계신 그 하나님. 그것도 언제요? 영원토록. 그 고백을 드리고 내려오는데 이 앞에 봤던 이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보가 있는 거죠. 9절 읽은 그대로 주의 원수는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의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뿔을 높이 드신다는 건 이 영적 전쟁에서 나를 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다윗도 시편 23편에 그 고백하잖아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안의 모든 상처들, 여기서 받았던 아픔들, 이걸 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 또 고백합니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11절부터 15절까지 다시 고백이 나오죠. 의인은 뭐와 같이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앞에도 성장하는 이들이 있었죠. 악인들은 뭐와 같이요? 풀과 같이. 풀이 빨리 자랄까요? 백향목이 빨리 자랄까요? 네? 네. 풀은 어제 뵀는데 오늘 나가면 또 이만큼 자라했어요. 네. 시골에서 김매 보면 분명히 김을 맺는데 그 다음 가면 또 있어요. 네. 금샘샘 무럭무럭 자라요. 근데 백향목은 어제 보나 오늘 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랐나 싶죠.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의인은 백향목같이 자라고요. 악인은 풀과 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하지만 한순간 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의인은 정말 더디게 자라요. 그렇게 더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래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높이 자라죠. 풀하고 백향목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네. 풀은 아무리 자라야 그냥 그만큼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배임을 당하고 불쏘시개로 던져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은 꾸준히 높이 자라다가 그게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래서 백향목 향기가 나면 또 벌레도 안 낀다 그러면. 네. 자, 그 의인을 그 백향목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그는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여호와는 나의 바위 되심. 그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 유지되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이게 지금 안식일의 찬송시잖아요. 일주일마다 반복된 우리의 삶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이런 삶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짓밟고 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 영역을 넓혀가는 이 세상, 거기서 우리는 정말 울고 또 울죠. 왜 우리는 이렇게 더딘지 그 생각하면 자꾸 방전이 돼요. 성령 충만이 고갈된단 말이죠. 이게 너무 고갈되면 나도 이제 이 하나님 버리고 나도 이들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게 돼서 아예 이제 세상으로 탁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안식일의 찬송시니까 적어도 일주일 간격으로 어딜 찾아가면 좋겠어요? 성소에 찾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밤에 가서 충전기 꽂듯이 뭐 하는 거예요? 충전하는 거예요. 네. 교회는 왔는데 이게 제대로 꽂혀지지 않는 날들이 가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꽂고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방전됐어요. 제대로 안 꽂았어요. 주일날 교회는 갔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그냥 세상 이전처럼 염려, 걱정이 주님을 만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사람만 만나고 왔어. 그런데 방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서로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1번. 거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산소호흡기 꽂아주러 온 게 아닙니다.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사는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았다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호흡기 꽂은 상태의 삶을 살다 가는 게 아니고요, 풍성한 삶을 살기로 원하세요. 자, 2번. 그럼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3번. 매 순간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죠.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건 단순하지만 성령 안에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 4가지. 자, 4가지. 하얀 걸로. 길 또는 법. 자, 첫 번째. 점검해야 되겠죠. 네. 자,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기 봐야 될 것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그랬어요. 서라 말씀은 서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떼라. 그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이렇게 멈춰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가끔 가다가 멈춰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주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쉬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게이지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운전하다 보면 뭘 체크해야 됩니까? 속도도 체크해야 되지만 중요한 걸 체크해야 됩니다. 뭘 체크해야 돼요?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래서 이게 빨간 데로 가면 빨리 어딜 가야 돼요? 주유소 가서 충전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길에서 서는 거예요. 한번 운전하다가 길에서 서본 분 계십니까? 기름이 다 나가서.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저에게 부목사로 부목사로가 아니구나. 교우장 목사님하고 저 양구에 장례 문상 가는데 춘천 갔다가 돌아올 때, 올 때는 내가 운전할게 하고선 휴대폰을 갖다가 앞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어디다 올려놓으면 이거 뭐라 그러죠? 계기판 앞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오는데 그때 내가 뭘 못 봤었냐면 기름이 얼마나 남은지 안 본 거예요. 그냥 이거 올려놓고 다 오는데 양구에서 춘천을 지나서 이제 고속도로 타려고 올라가는 긴 언덕길인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니 핸들이 안 움직이대요. 와, 이게 파워 핸들이잖아요. 이게 시동이 걸릴 때 브레이크도 들고 핸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시동이 꺼지니까 모든 게 전기장 스톱.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힘을 줘야 바퀴 들어가고요. 핸들도 내 힘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순간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당황이 되면서 백미러를 보면서 뒤에 차 오나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힘있게 돌려가지고 가변 차로에 세웠습니다. 세상에 한 200m 앞에 주유소가 보이는데
다행히 언덕길이니까 그냥 속도가 줄어서 쓸 수 있었어요. 아, 참 난감하네요. 그래서 주유소 가가지고 받아다가 뒀어요. 그리고 왔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게이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일마다 살피는 게 참 좋겠죠? 네. 더 좋은 건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정말 부지런해요. 한국 사람처럼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새벽 예배, 그죠? 우리 매일 아침마다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건요, 5번, 1-5번 보면, 1-5번, 이미 서론에서 나왔지만 5번 같이 읽어요. 기복이 심한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호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점검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혼의 호흡을 뭐라 그러죠? 기도라죠. 기도.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거기 보면 내 쉼이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2번엔 뭐가 있어요? 들이쉼. 호흡에는 두 가지 호흡이 있죠. 내쉬는 것과 들이쉬는 게 있어요. 내쉬는 건 날숨이라고 그러고요. 들이쉬는 건 들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들숨과 날숨을 잘 해야 우리 안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산소가 우리 모든 세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활동하는 거거든요. 잠깐 숨을 멈춰볼까요? 자, 숨쉬기를 잠깐 스톱! 우승이나 잘 참는 수만 사람 있고 숨을 안 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숨을 쉬어야 뭘 할 수 있거든요. 이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호흡이 있고 영혼의 호흡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육적인 세상 일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들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일들을 하고자 한다면 육신의 호흡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영혼의 호흡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호흡이 우리 모든 세포 안에 H2O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 산소가 우리 허파를 통해서 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공기 중엔 산소보다 뭐가 더 많아요? 질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지식은 모르겠어요. 질소가 뭐 70%라면 산소는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한 건 난 모르겠습니다. 21%인가? 네. 근데 그걸 허파에 들숨하면 허파가요, 나머지는 다 내보내고 산소만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 빨간 피 적혈관의 헤모글로빈이 그 산소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모든 몸의 각 지체에 보내는 거예요. 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면 세포 분열이 일고 에너지가 나와서 그리고 나쁜 것들은 다시 다 그것이 다시 허파로 가서 다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한 우리 몸이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이걸 멈추는 게 뭐냐면 이게 죽는 거예요. 그쵸? 죽은 사람 코에다가 손 대보세요. 안 쉽니다. 그래서 몸이 굳고 썩어가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요,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쉬는 건 뭘까? 뭘 내쉰다 그래요? 죄를 고백한다 그래요. 들이쉬는 건요? 성령을 들이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을 그 코에 뭐를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방전되고 떠나게 하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죄는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파괴시키죠. 집사람과 한번 서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좀 서로 간에 안 좋은 일이 싹 들어오게 되면 서로 얼굴도 안 보게 되고요. 등지고 서로 각방 쓰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죄는 관계를 다 파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공급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방전시켜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다루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쉼이라고 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리고 들이킬 때는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또 들어옵니다. 이게 영혼의 호흡인 거예요. 산에 들어가면 우리가 호흡을 더 크게 하잖아요. 속에 나쁜 건 다 뱉어내고 신선한 공기를 내 안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일마다 호흡하는 긴 호흡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인생은 좀 짧은 호흡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매일매일 새벽을 통해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큰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호흡을 크게 또 자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기도 생활. 자, 세 번째는요, 2번에 보면 뭘 대비하라 그래요? 영적인 싸움에 대비하래요. 그러니까 뭐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건데요, 이 누구랑 싸우는 거죠? 마귀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행복한 걸 원치 않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점검도 하지 않고 살길 원하고 기도도 하지 않길 원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따라서 죄 가운데 있게 만들고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래서 방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자, 그 영적 전쟁. 자, 1번, 2번에 1번.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자, 2번,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 개의 세력이 있다. 자, 첫 번째 뭐요? 세상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또 한 가지 뭐가 있대요? 육신이 있대요. 육신. 이게 누구 육신일까요? 내 육신입니다. 내 육신.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습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3번의 마귀잖아요. 내 안에 이 육신 안에 욕망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이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내 안에 욕망을 자극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보다는
죄 가운데 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죄와 싸움하려면 사탄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내 밖에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세상, 이 세상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 진칠 수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걸 또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또는 감정. 사탄이 이 욕망을 자극하고 또 세상도 이 욕망을 자극해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예 마귀가 이제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죠.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들어와서 아예 자리를 트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잡히기 전날 밤 사탄이 마귀가 유다에게 뭘 집어넣었다 그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이 생각을 빨리 우리가 끊어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을 빨리 끊어내지 아니하면 마귀는 옳거니 너는 내 밥이다 하고 아예 내 안에 들어와서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 뛰쳐나가서 예수를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걸 자꾸 끊어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저 기도 생활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죠. 어떻게 보면 들숨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들숨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을 비추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을 다 점검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들숨 기도 생활은 사실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자, 네 번째 예배입니다. 자, 3번 보시죠. 3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과 자원들을 알고 사용하라. 1번 주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알고 사용할 수 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사용할 때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4번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도우려는 모든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강요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로봇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풍성한 자원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이걸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꽂혀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최소 요구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식 하나님과 만남. 하나 더 뒤에 4번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라 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각자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결과를 맡기라.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대로 순서대로 안 해가지고 저 하나 더 한다면 순종하는 삶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 앞에 게 다 될 때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볼 때 그때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16장
16장 19절 20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을 머무시고 부탁하셨죠. 가서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각 복음서마다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가서 전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럼 그 바로 위에 15절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자,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합니다.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모아사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럼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순종했어요. 네. 사실 이게 뭐 치킨 게임 것 같은데 성령 충만이 먼저일까 순종이 먼저일까? 성령 충만하니까 순종하고요. 순종하니까 또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네. 아유, 나 성령 충만하면 그저서 나갈 거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마 전도 못 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나가서 한마디도 못 꺼내겠는데 무슨 나가 성령 충만 담대할 때까지 나 안 나갈 거야. 백날 못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전하라. 나가 순종했더니 주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속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좀 더 남았는데요. 옆 사람하고 짝이 되셨네요. 그죠? 지금 짝이 계속 짝입니까? 아니면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올 때마다 그냥 앉고 싶은데 앉아요? 그럼요. 오, 그때 바꾸세요? 조별로. 네. 자, 그러면 뭐 둘씩 내지는 여기는 셋이, 그렇죠? 네,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 산 올라갔다 내려온 거 보여드렸죠, 그죠?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거기 산이 그냥 이런 산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뭐 할 때도 있어요?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성령 충만했던 적도 있지만 좀 하나님이 계신가 싶어가지고 막 방황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혹 지금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 혹 계실 수 있고요. 네. 자, 지나온 내 삶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장 힘들었던 시기, 그때 어떻게 내가 다시 회복을 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광야, 힘들었던데
나왔을까? 어떻게 세워주셨을까? 네, 이제 눈을 뜨시고요. 네, 오늘 짝지어주신 짝과 함께 그 시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고 그때 참 심히 방전됐었는데 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충전시켜 주셨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내 인생에 또 이런 게 찾아올 수 있고 또 옆 사람에 찾아올 수 있는데 가이드 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행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저 시간 한 2분 빠른데요. 네, 한 8분 남았습니다. 자, 시작. 네. 돌아서시면 오셨네요. 지금 조가 있습니까? 조? 잠깐 여러분 조별로 하세요.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데. 자, 뭐 둘씩. 한번도 그렇게 그런데 오전에는 있었지만 말씀 주신 말씀이
네, 2분 남았습니다. 정리하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1분 남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말인데 12주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영역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을 채우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살리게 하시고 함께 성장하는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지속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나님이 점검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잘 분별하여 싸우고 그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나를 채우시고 또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강물되어서 내 가족과 벗들과 이웃을 살리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즐거워합니다.